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저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금요일 저녁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하루의 마지막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인간의 창조 원리 이 말씀에 대해서 간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습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간증하며 나아갈 때 이 간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더욱이 실제적으로 더욱이 풍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서는 모든 이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정말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들, 주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도 계속해서 인간 창조 원리 말씀을 이제 간증하며 나아갈 텐데 사전에 공지 드린 순서대로 한 분 한 분씩 올라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었던 거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 주시고 또한 간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윤지 자매님부터 올라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인간 창조 원리의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됨에 감사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오니 듣는 자에게도 또 말하는 자에게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창세기에서 인간을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영혼 육을 보시기에 흡족하게 매우 만족스럽게 완전하게 지으셨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이 더 이상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형상이 깨어지고 이 깨어진 틈으로 인간은 세상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되었다고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예배 때 저의 이전 모습들을 돌아볼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왜 예배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와 감동과는 달리 내 삶에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가 많이 없을까? 작심 3일은 고사하고 1일도 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예배가 끝나고 평소의 일상에 나는 하나님께 주신 감동과 비전과는 다른 세상의 사람과 다름이 없는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사람도 환경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음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를 놓고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때에 따라 마음의 태도가 다르고 입술에 담는 언어들이 다르고 행함의 결실이 맺어짐이 다르고 또 연약할까라는 생각을 하던 제가 이번 인간 창조 원리 설교를 통해서 결국 마음을 지키어 이기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깨어진 형상이 회복된 삶을 살아갈 때 믿는 자들이 끝까지 지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결국 마음이고, 이 마음을 지키는 자가 결국 이기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께서 줄 설교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욱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마음을 지키는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더욱 알아야 하고, 결국 예수님을 알려면은 근본적으로 성경에 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내가 성경을 더욱 읽어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예 잊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해야지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아예 잊고 산 적도 있고, 또 이제 계속 읽는데 생각보다 히브리서 말씀이 어려워서 읽다가 이게 뭐지? 또 읽다가 이건 또 뭐지? 하다가 결국에는 다 묵상을 하지 못하고 하루가 끝난 적도 있고, 또 이걸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 마치 방해라도 되듯이 갑자기 이제 정신 없어지는 업무들과, 또 진짜로 막 엘리베이터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막 화다다닥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되게 일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 안에 담아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깨어진 틈으로 세상에 또 사단의 소리와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지던 나의 이전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결국에는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증거임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좀 많이 했다, 이제 좀 쉬자 하던 나의 모습들이, 그리고 또 결국엔 이 모습들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편안함만 생각하는 태도였고, 예수님과 같이 곧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에 계신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종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만이고, 이 깨어진 틈을 통해서 사단의 회방이고 방해인데, 결국 이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모습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또 이제 나의 생각이고 나의 시선이다, 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아니면 나의 상처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경험들을 이 세상에서 사단이 주었던 것인데, 이 세상에서 사단이 주었던 그 생각들과 상처들과 경험들을 가지고 상대를 보고 세상과 상황을 보고 나를 보기에 결국 내가 계속 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더 이상 사단에게 틈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결단이 되었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앞으로 계속 더 살아가고 싶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 아멘. 이번 인간 창조의 원리라는 말씀을 마치면서 마음의 결단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되게 많이 하루하루 변화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다음 설교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 안에 새롭게 가진 결단은 하루 동안 한 장씩 잠언을 읽고 이제 필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검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인간 창조 원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말씀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해 주셨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또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사단의 종이 되고 또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었고 또 육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완전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이미 선악과로서 한번 타락했던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육적인 삶을 살다가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이 한 번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성장과 변화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었는데 저에게도 엄청난 놀라운 변화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저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열반제자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을 항상 믿었고 또 교회를 다녔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 똑같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분별하지 않고 정말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그냥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훈련과 성장이 계속해서 필요하고 너무나도 그게 내 삶에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말씀 양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사실 그 과정 속에서도 제 자신에게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내가 시험을 잘 이겨내는 거, 또 내가 성장하는 것에만 이제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에게 초점이 가 있었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그 중에서 이기적인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 중심으로 계속 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뭔가 힘들어 하더라도 내가 잘하고 있거나 잘 되고 있으면 괜찮은 것이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막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그렇다고 해도 내가 만약에 힘들고 안 좋은 상황이면은 그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 남을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고 나에게만 이렇게 집중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사람들을 더 보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표정이 어떤지 아니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에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됐는지 등등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말씀을 듣는 시즌에서 저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간사로서 뭔가 뒤에서 사람들을 돕거나 섬기거나 챙기거나 했던 적도 있지만 사실 제가 막 제대로 영혼을 뭔가 섬기고 돌보고 그런 것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되게 뭔가 직접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제가 영혼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 그 아이들의 영혼이 맡겨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사실 뭔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놀아준다거나 아니면 혼을 낸다거나 그래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내가 선생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없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낯설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항상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제가 뭔가 의지를 하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독립적으로 서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이끌어주는 자로 변화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도 제 어릴 때부터 항상 이제 또 외동 딸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항상 부모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저는 부모님한테 어떻게 보면 항상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제가 정말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부모님께 더 이상 마냥 기대지 않고 나도 이제 독립하고 좀 나 스스로 더 서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확실히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정에 이렇게 기대고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내가 오히려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섬겨드리고 그런 자녀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또 성령으로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훈련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제가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와주고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강해져야 되고 정말 성격적으로도 또 지식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사실 교회 안에서도 제가 그래도 3년 정도? 3년 정도 이제 교회 다니고 또 간사가 되고 하면서 많은 것을 했지만 제가 사실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많이 뭔가 도와준다거나 챙겨준다거나 뭔가 이끌어준다거나 그런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내가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내가 더 성장하고 변화돼서 내가 남한테 그런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해야겠다라고 계속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이번 말씀의 시즌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든 생각은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잘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육적인 습관들과 세상적인 생각들과 나 중심적인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정말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양육을 해가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키우고 항상 가지고 있는데 더 집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다 회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더욱 장성한 자가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해져서 저희 모두 정말 많은 영혼들을 또 살리고 키우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강단에 머무르면 웃음이 나요. 기뻐서 감사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인간 창조의 원리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고민하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많이 깨닫게 되고 또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를 이제 조금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내면에 이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으로 계속 들으면서 우리 이제 이 영혼육 이 세 가지의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네, 이 육체 몸에 문제가 생기면은 누굴 찾아가죠? 의사나 병원 이렇게 몸에 이제 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흔히 병원을 찾아가죠, 그죠? 그다음에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또 어딜 찾아가죠? 상담사나 뭐 정신과 의사나 뭐 심지어 뭐 점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다양하게 나의 이 생각, 정신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안 될 때 누군가가 해결받고 싶어서 찾아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딜 찾아가야 돼요? 영적인 부분을 다루시는 분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죠? 영적인 부분을 다루시는 분은 네, 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영적인 부분을 다루시는데, 환경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딜 찾아가야 되죠? 동서남북. 맥가이버를 찾아가야 되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해결을 받아야 된다.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육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 문제가 같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영이 뭔가 잠재의식 속에서 이 습관 속에서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나의 영이 내가 모르는 이제 그 영에 이끌려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의 감정과 이 행동과 말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막 표현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이렇게 나 왜 이러지? 난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지? 뭐 결단하고 기도하고 막 노력해 보지만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이렇게 했던 말이나 행동, 쉽게 말해서 나의 성격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서 상대편이 특히 이제 가족들이 상처받았던 그런 것들이 그때는 제가 몰랐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빠의 건의로 또 아빠의 지도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내가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한 걸로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그러한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그때는 이제 더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막 싫고 나로 인해서 이제 아내와 자녀들이 받는 상처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성령과 이 사단과의 이 막 부딪힘이 일어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저더라고요.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쓴뿌리들이 막 욱욱욱 올라오니까 이게 욱 올라왔을 때 감정이 확 틀어지잖아요. 감정이 틀어지게 되면은 이제 말이 그때부터 또 막 그냥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가게 되고 통제가 안 되잖아요. 감정이 한번 흐트러져 버리면은 말도 통제가 안 되고 감정도 통제가 안 되고 계속 상승세를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기 싫어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싫어서 각자의 방법으로 상대편을 이기려고 막 표현을 하는 거죠. 무기는 들지 않았어도 싸움할 때 무기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각자 갖고 있는 무기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무기로 상대편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은 막 상처를 받는 거죠. 그 내가 감정 싸움에서 이겼다, 말 싸움에서 이겼다. 그러면 이제 나는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편은 이제 그만큼 상처를 받은 것이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나도 또 역시 힘든다는 거죠. 막 괴로워해요. 내가 와이프하고 이 말싸움하고 나서 싸움하고 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또 사단한테 졌나 보다. 나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근데 그러기를 계속 반복해 오면서 너무너무 이제 내 이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싶고 고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뭐 다짐을 하고 막 성경 말씀을 막 그냥 하루에 내가 다른 성경 말씀 몰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 말씀이라도 지켜보자. 그러면 내가 적어도 화를 좀 덜 내겠지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 참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바뀔 수가 있을까? 교회도 다니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해결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원리를 깨달았고요.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 원리가 있었구나. 이 원리.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에는 원리가 있고 그것이 이제 고장이 났을 때는 이제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원인을 찾고 나면 이제 어떻게 고쳐야 될지 방법을 생각해서 고쳐 나가는데 이 인간 창조의 원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의 육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제 바로 서야 되는데
이 고장난 나의 영을 바로 세우려면은 어떻게 되냐?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했던 언행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그죠. 또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를 용서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또 내 안에서 회개를 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저번 주 월요일 날 7시간 기도를 할 때 회개의 영이 임했는지 와 이게 눈물이 엄청 쏟아지면서 회개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쭉 경험을 해본 결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일단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난다 그러면 일단 은혜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막 했어요. 회개를 막 했어요. 하나님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던 말이나 나의 성격 때문에 우리 아내나 자녀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정말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때 딱 느껴진 게 내가 너무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왜냐?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의 것들인데 자녀인데 내가 그들한테 막 그들을 핍박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들한테 막 내 성격대로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한 거가 된 거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한테 핍박하고 하나님을 막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분을 막 내고 했구나. 그러니까 누구죠? 이렇게 하나님이 거두시는 자들에게 물 한 잔을 주어도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와닿지만 그 반대적인 거를 모르고 있다가 그때 회개하면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아내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자녀들에게 내가 막 그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야단치고 내 뜻대로 했지. 이 회개를 하니까 눈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서 정말 회개다운 회개를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내가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은 듯이 말없이 기다리고 잠잠하라. 종의 종이 되라. 이 말씀이 깊이 이제 내 마음속에 박혔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진짜 입 다물고 죽은 듯이 그냥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또 우리 와이프가 알아주고 우리 자녀들이 알아주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자. 그러면서 순종 그런 것들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순종을 또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종은 곧 내 자아를 다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내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 나가겠구나. 이게 영적인 원리.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셨는데 내가 사단한테 속아서 이렇게 살아왔던 나의 이 언행들 잘못된 쓴뿌리들을 이제 알았고 이것을 다시 뽑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거죠. 얼마나 이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신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막 노력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이게 욱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욱 하고 올라오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막 나빠지려고 그래서 욱 올라오려고 할 때 내가 입을 딱 다물어요. 그게 컨트롤이 지금 된다는 게 되게 큰 변화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막 하다가 이제 또 와이프가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긁는 뭐 이게 되면은 여기 딱 올라요. 욱 하고 올라오면 내가 입을 딱 다물어요.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와이프가 이제 혼자서 뭐라고 나 이게 하다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뭐 혼자서 계속 여보 알았어 나 지금 일해야 되니까 끊어요. 그럼 딱 끊고 나 운전해야 되니까 끊어요. 딱 끊고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감정이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야, 이것만 내가 컨트롤이 돼도 내가 지금 훨씬 진짜 발전이 많이 일어난 거다. 전에는 이게 탁 올라오면 나도 내가 질세라. 어디 남편한테 말이야. 막 했는데, 근데 나이 먹을수록 여자가 더 남자의 호르몬이 막 생기고, 남자는 여자 이게 안 된다고 하더니 진짜 내가 욱해서 이렇게 해도 이제는 내가 안 될 것 같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는 그냥 말싸움을 하기가 싫어요. 그냥 이기고 싶질 않아. 이기고 싶질 않아. 그냥 지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지는 게 속 편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단 정말 지고 내 감정을 올리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편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그거 싸워봐야 전쟁하고 나서 남는 게 뭐야? 폐허잖아, 폐허. 서로 상처받고 막 피 흘리고 막 남는 게 없어. 에? 싸워봐야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그냥 두 손들만 들고 지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대편도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안 올렸으니까 상대편도 거기까지.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정말 본인한테 이렇게 핍박하고 고통 주고 막 온갖 멸시 천대를 다 받을 때 예수님이 진짜 잠잠했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 안 했잖아요. 다 그냥 받아주시고 오히려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싸우냐? 내가 그 사람한테 무너지는 게 지금 못 참는 거거든요. 내 감정이 막 짓밟히는 걸 내가 못 참기 때문에 이제 막 그냥 쏟아내는 거거든요. 어디 네가 내 감정을 무너뜨려 이러면서 그랬으면은 예수님도 벌써 그냥 싹 쓸어버렸을 텐데 그걸 다 참아내시고 말없이 잠잠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일단은 하여튼 그렇게 이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딱 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그 사단이 주는 그런 감정들, 생각들, 마음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들, 생각들, 마음들, 이 두 가지를 딱 이렇게 분별해 보면 내가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해서 나가야 될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씀들을 뭐 전에 이렇게 들었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깨닫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이제 고쳤어요. 육체에 병이 생겼어. 의사한테 가서 고쳤어.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앞으로 이 병이 다시 발병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려줘. 근데 집에 이제 고장난 거를 고쳐줬어. 다 고쳐주고 이거는 이렇게 관리하면서 쓰시면은 이제 이게 고장이 안 나고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데 그때는 이해를 해. 근데 살다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에 다시 원위치가 되니까 또 고장 나는 거고 또 어디가 막히는 거고 병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고쳤는데 그 병이 또 찾아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그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풀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앞서서 이 말씀 양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받고 그때는 회복이 됐지만 요새 목사님께서 또 예전에 회복하신 분들 간증을 하시면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또 이전의 삶을 살고 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옆에서 이 코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치를 받지 않으면 내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힘이 부족해, 진짜로. 그래서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을 코치가 있는 이유가 나의 잘못된 걸 계속 잡아주잖아요. 잡아주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잡아나가기에는 진짜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육적인 거라 이게 암에 걸려가지고 딱 이렇게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던 분들은 정말 이게 신경 써서 관리를 하겠죠. 정말
이 위기 상황까지 갔다 오니까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습관이 바뀌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부분을 계속 코칭 받으면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때까지는 이제 계속 목사님에게 코칭을 받으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 또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내 영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나 이제 뭐 바로 섰어. 나 성령 충만해. 완벽해. 그리고 막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사단한테 팍 맞는 거죠. 한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뭐 10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게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육체를 이어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런 영혼육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너희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려면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이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설교 그 말씀 들으면서 딱 세 가지의 이제 말씀들이 저한테 와닿았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제 사단의 자녀라고 했는데 보면은 제가 굉장히 항상 사단한테 늘 공격을 받아서 거기에 많이 늘 넘어지고 또 제 생각에 넘어지고 그냥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건 마음밭을 정리하지 않으면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다라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치유되지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새롭게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 들었을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되게 성경을 너무 알고 싶은데 성경을 읽어도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냥 너무 막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이 결국에 치유가 안 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온대요. 근데 그게 저였더라고요. 아직도 치유할 것들이 많고 이제 제 마음밭을 잘 정리해야 하는데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또 이렇게 말씀이 새겨지고 들어오는 것들의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제 마음밭을 잘 정리해서 이제 성경 말씀이 알아져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제 마음밭을 정리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빠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빠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다 안 좋다라고 말을 떠나서 보니까 아빠는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데 저는 그거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특히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전혀 엄마 아빠를 그렇게까지 막 사랑해주지 못하고 있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특히 새벽에 나와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아빠와의 관계도 잘 정말 좋은 부녀의 관계가 될 수 있게끔 또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아빠한테 더 다가가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네,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 전쟁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이 그 설교 말씀에서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도 되게 처음 듣는 말씀으로 다가왔었어요. 아, 영적 전쟁이라는 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종의 마음인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요셉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으로서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종의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이 종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데 어떻게 잘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는데 결국에는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종의 마음, 매일 날마다 필요한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신기하게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지금도 많이 부족한 걸 알지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한테 잘 지금은 이제 영어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아직은 잘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제 지혜를 주시고 또 자아가 죽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냥 하나도 되는 게 없다는 거를 너무 많이 이제 깨닫게 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다는 것이 점점 알아져 가고 있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노력해 가고 싶고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상황과 환경들을 계속해서 감사해 나가면서 여기서 계속 이제 종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고 싶고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 나갈 때 진짜 내가 내 영과 혼과 육이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네,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나오면 좀 괜찮은데 혼자 나오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저번에 그걸 처음 느껴봤는데 약간 공황장애 비슷하게 이게 좀 입이 막혀버리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는 걸로 돼 있었었는데 오늘 제가 사실 교육이 하나 잡혀 있었어가지고 제가 그걸 신청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여기 오늘 날짜로 제가 간증하는 게 잡혀 있어서 교육 날짜랑 이제 똑같아서 다이한테 이제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제 교육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인간 창조의 원리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이제 사단의 자녀가 됐는 이제 선악과의 사건으로 사단의 자녀가 됐다가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사단의 자녀로서 살아왔던 것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사단의 생각이 너무 제 안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좀 원래는 아빠를 정말로 살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그렇게 싫으면 그냥 관계를 끊고 사는 게 답이다. 그게 서로 마음 편하다라고 세상에서는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용서하라고 되어 있고 이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받는 거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려고 많이는 노력을 못했었지만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올해 설날에 이제 많이 크게는 못했는데 연락을 이제 드렸었고 그리고 답장이 왔었고 그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은근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집을 내놨었는데 아직까지 한 달,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었는데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예전에 나였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되게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약간 그렇게 불만을 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의 저의 생각은 뭐 팔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되겠지. 뭐 팔리면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좋은 거고 안 팔리면 뭐 귀찮은 이사 좀 미뤄지니까 좋은 거고 뭐 알아서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조금 변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로 이제 예지 간사님이랑 순서 바꿔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이렇게 간증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정말 두려움을 이기고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이제 화요일에 간증을 했을 때는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다들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또 신기하게 뭔가 전체적으로 다들 종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겠다, 이런 간증을 또 해주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딱 맞는 사람들끼리 묶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또 2번의 간증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시고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간증의 시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선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두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문제들과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먼저는 성령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력히 흐르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 소망하는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그 예수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들을 품고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 또한 주님께 모두 열납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간증들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오며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293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고 저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 가장 낮은 자의 길, 정말 세상이 미련하다 하는 길, 정말 그 종의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곳이 가장 높은 자리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기쁨이 우리 깊은 마음에서부터 새어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의 마음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더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내일 드려지는 광화문 집회와 저 열방제자교회 앞장서 나아가시는 양준호 목사님과 김은하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두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